9월 26일 목요일 아침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베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와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자, 14절에 보면, 자,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빛 역할을 했던 이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자, 엘리야는 승천을 했잖아요. 자, 그리고 엘리사까지 죽을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너무 어두워요. 자, 그러자, 자, 14절에 보니까 요아스 왕이 뭐라고 말하죠? 자, 너무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14절 중후반부 밑줄 그으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아스가 이래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자, 그런데 이 말은 열왕기 하 2장 12절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제가 여기 적어놨죠. 자, 열왕기 하 2장 12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장 12절입니다. 제가 볼게요. 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자, 누구를 향해 엘리사가 했던 말이죠? 엘리야를 향해서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병거와 마병이고요. 엘리사도 이러한 병거와 마병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을 한 걸까요? 자,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 요아스잖아요. 자, 요아스 앞서 통치했던 여호아스 때, 자, 어제 본문 13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자, 여호아스가 반복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자 하나님께서 아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져요. 자, 그런데 1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13장 7절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사장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이 50명밖에 남지 않았고 병거 10대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했대요. 누가요? 아람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여호아스 때 군사력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병거와 마병이 되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역할을 했던 엘리사가 죽게 되자 지금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변변치 않은 나라입니다. 그들을 보호했던 것은 병거와 마병이 되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너무 막막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어제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자 하나님을 찾자 어제 말씀 기억나시나요? 아수르를 구원자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아람을 막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대등해서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내서 아람을 치게 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엘리사가 이제 죽으면서 한 가지 행동을 하는데 제가 PPT에는 적어놓지 않았어요. 자,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 엘리사가 왕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그러자 활과 화살을 왕이 가져옵니다. 자, 그리고 엘리사가 지금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자, 요아스 왕에게 동쪽, 자, 동쪽은 아람 방면입니다. 동쪽 창에다 대놓고 활을 쏘라고 하고 요아스 손 위에 엘리사가 이렇게 손을 놓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엘리사의 능력이 요아스에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요아스를 통해서 아람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이 보호받기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활을 잡고 활을 치라고 해요. 자, 그러자 요아스가 3번 치고 맙니다. 자, 엘리사가 뭐라고 책망하죠? 여러 번 치면 되는데 왜 그거밖에 치지 않냐고 책망합니다. 엘리사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군사력이 되지 않더라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면 너희는 이길 거야. 내가 없더라도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 엘리사는 죽죠. 자, 과연 이 메시지를 요아스가 귀담아 들을 것인가? 자, 그 질문을 가지고 자, 본문 20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에피소드를 보겠습니다. 자, 엘리사가 죽고 1년이 지났습니다. 자, 20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모압 도적대들이 북이스라엘에게 옵니다. 자, 그러자 21절에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여기서 장사했다는 것은 인신매매했다는 게 아니라 장례를 지내는 장례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다가 모압 도적대들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 장례를 치렀던 시체를 어떻게 했대요? 21절에 보니까 엘리사의 묘실에 던졌대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회생하여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엘리사가 죽었는데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엘리사 어떤 사람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무덤에서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엘리사가 죽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는다. 너희 하나님 바라보면 된다. 1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살아 움직인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정리를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차이라고 했는데 엘리야는 대부분 혼자 사역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는 다르죠. 자, 6장 1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 6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선지학교, 오늘날 뭐 신학교 같은 후배 양성 기관을 마련해서 사람들을 키워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어도 선지학교에서 양성된 엘리사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아람왕 하사엘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누누이 제가 아침 묵상 설교 때 많이 얘기했지만 아람왕 하사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북이스라엘을 향한 징계의 도구예요. 하사엘이 등장했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이 공격을 하는데 여호와스 때는 아람왕 하사엘이 그리고 요아스 때는 하사엘의 아들인 베나다시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사엘이 죽고 베나다시 아들이 되었다라고 본문 24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때 요아스가 3번 쳐서 무찌르고 이깁니다. 여러분 뭐와 연결이 되죠? 엘리사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사 이후에도 왕이 바로 서면 직접 말과 병거 역할을 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대 왕 요아스 때 엘리사는 죽지만 북이스라엘은 엘리사의 말대로 아람을 쳐서 이깁니다. 13장 7절과 다시 한번 연결해서 보면 이스라엘은 군사력이 형편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형편없는 이스라엘이 군사대국인 아람을 이겼다라는 것은 기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개입인 겁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별이 엘리사 예언의 성취이자 40년 만의 승리예요. 그리고
병거와 마병 역할을 했던 엘리사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져온 승리입니다. 자, 이 승리의 메시지는 뭐죠? 하나님이 친히 병거와 마병이 된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왕들은 말과 병거를 많이 가질 필요 없다라고 해요. 왜요? 약소국 이스라엘이 말과 병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전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많이 필요 없다고 해요. 왜요? 하나님이 말과 병거, 마병 역할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병거와 마병이 된다라는 말씀이 추상적인, 너무 현실 모르고 하는 소리야.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아닙니다. 우리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삶에 병과 마병이 되세요. 오늘날로 번역을 해볼까요? 우리의 문제가 뭐죠? 이 당시 문제는 군사력이었다면, 오늘날 우리 문제는 돈, 집, 사람, 미래 문제잖아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간섭하신다고 합니다. 물론 절박한 현실 앞에서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이 문제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엘리야는 혼자였지만 닫혀 있었던 길을 틉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하자 엘리사는 어떻게 하죠? 혼자 하지 않고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추는 그 빛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한 사람을 통해서 길을 여세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엘리사 같은 사람을 세워서 여러 사람을 세웁니다. 저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한 사람을 통해서 길을 여셨다면, 사실 개척교회도 그렇죠. 처음에는 어찌됐던 소수의 사람이 헌신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워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지만이 그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 사람에 의존하고 있다라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좀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한다라면 저는 이 교회가 저 혼자 소수의 사람만 다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람을 세움으로써 혹여나 제가 없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당장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없어져도 저는 궁극적으로 나중에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저희 시심교회가 저 이후에 그리고 저 혼자 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는 사람을 통해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침에 저희 교회를 위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병거와 마병이 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아뢰면서 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병거와 마병이 되십니다. 우리의 돈과 사람의 문제, 집의 문제,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 그 막막한 문제를 주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